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살 때까지 교회 근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교회를 다니다가 마지막 제대할 때에 교회 부흥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그때에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벌고 그저 육신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살려고 했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오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전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 하시는 일,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말을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오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전체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가이사라에 파견된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이분의 지위가 백부장 정도 되는데 백부장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약 한 대위 정도 되는 직책인데 한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장교였단 얘기죠. 이 백부장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잘 관리하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 좋은 말로 얘기하면 긍지가 가득했고 나는 로마인이다.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교만한 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고넬료의 신분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런데 이 고넬료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란 말이죠.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넬료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건하게 믿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하라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는 이스라엘의 저 밑에 쪽이거든요. 굉장히 멀은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뭘 듣느냐면 말씀을 듣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해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 부흥성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뭘까? 첫째는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사실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베드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소리가 들릴 뿐이지 심령 속에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영적인 준비된 마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벌써 주일이요? 이렇게 되면 준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도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얘기했죠.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에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극장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간다면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분은 정말 예배 준비를 잘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철저하게 예배 준비를 잘하고 목욕도 할 뿐만 아니라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헌금도 은행에 가서 바꿔서 할 정도로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하겠어요. 이게 오랫동안 그런 심령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딱 꽂히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1시간 내내 절절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생관이 확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매일 주세요 기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마음 중심이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 민윤용 총무라고 어린이 전도회를 우리나라에 설립한 분인데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한국에 만들게 되죠. 사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철저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인데 뭐냐면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 사람의 말도 잠시 감동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성령 충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귓전까지는 옵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숙이는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받는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능력이 임합니다. 고넬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에서 장교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공부를 못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차이로 얘기한다면 이게 말을 안 되는 정도예요, 이게. 예? 그런데 고넬료는 출신 성분도 자기보다 훨씬 못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렸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왜 이렇게 유명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라면 우리나라 정도에 쫙 퍼졌다는 얘기. 지역이 그렇게 넓은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하나에 집중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계나 쳐다보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는요. 모든 것 정리하고 오직 말씀 하나에 집중을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만약에 듣는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정보나 뭐를 얻기 위하여 앉아 있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요즘 유명한 강사들과 하는 데 가서 앉아 있어야죠.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뭔가
이거 하나에 집중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에 사람 보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신분 차이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오히려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인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분에게 절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자세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비교한다면 베드로가 오히려 고넬료에게 지금 절을 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되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지위, 학벌, 아니면 세상적인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 이 자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생각으로 오직 말씀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전사가 됐든 아니면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집사님, 장로님이 됐든지 간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영적 자세를 가져야지. 나보다 못 배웠어. 가문도 나보다 못해. 그러면 내 영이 죽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마음 속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일 때에 폭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고넬료가 그런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얘기죠.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말씀 받을 때 병 고침 받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 잘 들을 때에 우리의 가로막혔던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영적 자세를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고넬료가 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자가 세계 선교의 문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얘기가 뭐냐면 고넬료가 성령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이방인들에게는 세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아니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복음 전파의 방향 전환이 쫙 바뀌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올 때에 사람 앞에 있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즉 어전의식이죠. 이 신앙의 양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는 실종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신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있다. 아니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나의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영적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임만을 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분의 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실제는 내게 가장 거대한 벽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대단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진실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붙잡고 삶의 길을 통해 확인하고 싶다.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위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나는 내 진실을 찾아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런 진실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까 얘기한 대살로니가 교회 마냥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적 자세로 살아간다면 청주 시내에 금천교회는 정말 교인들 훈련을 잘 시켰어. 언제나 정직해. 바르게 살려고 해. 자기의 양보심이 너무나 많아. 어쩌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잘 다스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사람이 화날 때도 많고 인간적인 욕망일 때도 얼마나 많아. 그때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양보할 수도 있고, 이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인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며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말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성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정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고넬처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